때하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 두 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18장 말씀에서 다윗은 동서남북 여러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이 모든 그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였던 그 이유를 다윗이 전쟁을 잘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전쟁에 대한 그러한 결론이었었죠. 그리고 오늘 19장, 20장의 말씀은 어제 전쟁을 이어서 이제 다윗의 일생에서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 19장과 20장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게 되면 앞에 18장에서 암몬하고의 그러한 전쟁 그리고 또 소방 하다테스라고의 그러한 전쟁이 앞부분에서 나왔었는데 그 전쟁의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같은 경우에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 나하스 같은 경우는 사울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 사울과 전쟁하여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지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어떡할까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암몬의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신을 보내서 이 호의를 베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그의 아버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를 생각하여 좋은 마음으로 사신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자손의 그 방백들 신하들은 이 한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이 그 나하스를 조명하여서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영탐하고 정복하고 전복시키고자 이 사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은 의도로서 좋은 그러한 의미로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좋은 그러한 의도로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다윗을 의심하죠. 전쟁을 하려고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정도 의심하는 것 정도에서 그냥 그쳤다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수염을 자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그런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제가 저녁 때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두발 검사를 해달래갖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보통 뭐, 이발소를 가서 많이 잘랐었는데, 그때는 뭐 미용실에서 그렇게 많이 자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발소를 가서 자르려고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발소는 다 닫혀있고, 미용실 하나만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미용실 가서 제가 머리를 자르려고 앉았는데 그 미용실 그 머리 자르시는 분이 그래요. 아, 나는 이 젊은 학생들 스포츠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자르겠냐고. 그래갖고, 뭐, 저한테는 방법이 없으니까 잘라달라는데, 자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혹시 예전 아십니까? 예전에 추억의 책방하고, 앞머리는 짧고 뒷머리는 길게 자른 것.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인 겁니다. 수염을 잘라낸 것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인데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잘라버리고 또 그 복을 볼기 중간까지 이 엉덩이 다 내놓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사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전쟁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신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어디로 다 왔냐 하면 여리고에 가서 다윗이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첫 번째 암몬의 땅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눈이 전쟁을 걸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좋은 그런 선한 의도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여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그러한 기회들을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선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리석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오늘 하느니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암몬 자손이 하느니 다윗에게 믿게 보인 줄 알고 무엇을 하냐 하면 이 아람의 사람들을 이 용병으로서 고용하게 됩니다. 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은천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천달란트는 어느 정도이냐면 한 달란트가 한 30kg, 35kg 정도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게 1000달란트 되게 되면 한 35톤 정도에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돈이죠. 이 돈을 주고 나서 이 아람의 사람들을 고용하였는데 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왕들입니다. 아람 지역에 있는 왕들. 그 세 나라의 왕을 고용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병거 32,000대와 그리고 여러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습니다. 탱크 32,000대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병거 32,000대씩이나 몰고 와갖고 다윗과 전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그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 용사들을 보내었는데, 근데 이게 워낙 그 적군이 암몬과 또한 이 아람의 그런 군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이 그 전쟁을 했었냐 하면 요압이 가운데 있고 이들이 쫙 둘러서 이게 포위한 영웅인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들 암몬의 그런 아람의 그런 왕들은 따로 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들끼리 이렇게 쫙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요압을 둘러싸서 포위해서 전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포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예수전에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으로 한산도 대첩에 승리하였다는데 그것도 이 둘러쌌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렇습니다. 요압은 지금 포위를 당해서 이거는 형국을 보게 되면 전쟁에 패배할 상황입니다. 하는 수가 지금 적군에 있었죠. 반면에 요압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수를 보면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작전을 짜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 대로 나눠서 요압과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두 대로 군대를 반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사람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도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각 이렇게 서로 포위된 상황에서 이 포위된 상황에서 요압 같은 경우는 암몬 자손과 싸우고 아람 사람과 싸우고 아비새 같은 경우는 암몬 자손과 싸우기로 한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포위돼 갖고. 그런데 요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형국 가운데에서 한 가지 그가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이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군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가 많아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요압이 힘을 내자 힘을 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요압이 이 아비새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역대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첫 번째로 듣는 사람은 이 포로에 붙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의 주변엔 강력하고, 바벨론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었고, 또한 이제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고, 또한 헬라의 식민지요, 로마의 식민지요, 우리의 강은 너무나 도망갑니다. 근데 오늘 요압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압이 바로 이것을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전쟁의 승패는 결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후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4절 이후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승리하냐면 요압과 그 추종자가 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이 앞으로 가니까 이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우리 14절 한번 말씀 보세요.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으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아람 사람들, 32,000대나 되는 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니까 어떡할까요? 이 암몬 자손들도 아람 사람들 도망가는 거 보고서 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십시오. 그런데 이 이후에 뒤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다윗의 군대와 싸우려고 나옵니다. 우리 16절 이후에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 사람들이 이번에는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하다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에게 이 모든 그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죠. 이번에는 여러 편으로 나눈 게 아니라 소박이 지휘관으로 해서 한꺼번에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나와서 맞서 싸웠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전쟁의 승리는 수가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가 많은 곳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이것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전쟁이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하냐면, 우리 그 20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싸움을 정리한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이 블레셋의 장군들을 이야기하는데, 후대 사람 10부개가 누가 싸웠냐면요,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인족과 싸우는 겁니다. 블레셋 가운데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또 우리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는데 이번에는 누가 나왔냐면 다윗의 편에서는 야일의 아들 에라난이 나왔는데, 반대편에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나으미가 나왔습니다. 이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족이었어요. 이 사람도 참차루가 배틀째 같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가드에 승장할 때 이번에 누가 나오냐면 키 큰 자가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씩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그 장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이기게 하시죠.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역대기에서 더 이상 다윗의 일생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또한 키가 크고 힘이 세다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이 전쟁의 승패죠. 그리고 나서 그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다윗이 이 암몬과 전쟁하고 나서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암몬 왕의 그러한 이 왕관을 빼앗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얼마냐면 금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금 한 달란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kg가 넘는 겁니다. 머리에 쓰면 이게 머리가 진짜 쓸 수도 없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관을 머리에 썼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다윗이 왕이 되고 승리케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왕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근데 오늘 이 19장과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나오는 말씀도 참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이 말씀도 은혜가 되어지지만 또 이 말씀이 사무엘 하와 연관되는 말씀인데 이 19장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이고 또한 20장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11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 21장이 지금 이 역대상 19장과 20장에 나온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굉장히 10장이 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역대기에서는 딱 2장만으로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온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안 나온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의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요. 창피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역대기에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러한 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승리,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만 본다라고 하면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다윗에게 밧세바의 그러한 부분들과 압살롬의 그러한 사건들 그들 다윗의 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 연약한 모습들 약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보시고 그 약점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시고 그 약점을 가진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였던 것은 다윗의 군대가 강하였어도 아니고 다윗의 그러한 용사가 큰 거인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그러한 적들이 수가 많고 또한 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케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사용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광야의 샘 지체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